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이 7교회에 대한 비전 가운데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주님에 대한 환상, 인자의 환상이 이제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그 다섯 번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제 본문을 구성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그 구조 중에 하나는 환상과 비전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처럼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가 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현상으로 실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그것에 숨어있는 깊은 영적인 본질의 이야기,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구조를 보면 크게 5가지의 비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교회, 이것은 구원의 비밀이죠. 인자의 환상이라는 게 이제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장에 7교회의 비전이 나옵니다. 환상을 보고 비전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비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의 비밀, 역사의 비밀, 그리고 광야의 비밀, 종말의 비밀, 완성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숨겨졌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역사에 깊이 흐르고 있는 섭리와 같은 것이죠. 5개의 비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구원의 비밀이죠. 그래서 7교회 가운데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7교회 각각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7개라는 건 온전한 이 땅의 교회죠.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부분을 모으면 그러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책받고 경계받은 모습, 그 모습을 모으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 부분을 제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죠. 4장, 5장에 걸쳐 있어 가면은 하늘 보좌의 환상이 나옵니다. 인자의 환상, 그리스도의 환상이죠. 그 다음에는 하늘 보좌의 환상이 나와요.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응하는 것이 6장, 8장에 나오는 7봉인의 비밀이죠.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접, 계속 그렇게 나가는 7비전. 그런데 7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됐다라는 상징이 7이다라는 걸 우리가 나눴죠. 7봉인, 6장, 8장에 걸쳐 나오는 7봉인과 8장부터 11장에 걸쳐 나오는 7나팔이라는 것이 연속으로 나오죠. 이 비전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걸 나누는 것이 7봉인과 7나팔의 비밀이죠. 그리고 7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안에 영적 전쟁이 끼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영적 전쟁, 마지막 전쟁, 12장부터 15장에 걸쳐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광야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이죠. 이 땅에 보내져서, 광야에 보내져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하지만 패배하지 않아요. 넘어질 때는 있지만 일어나는 것이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비밀, 광야의 비밀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이고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7대접과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음료의 환상이 나오죠. 17장에 가면 음료의 환상, 음료의 환상이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본질적인 대적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악한 영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세계의 멸망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있고 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종말의 비밀이죠. 그래서 광야의 비밀과 종말의 비밀은 맞닿아 있어요. 크게 큰 두 기둥을 얘기한다면 영적 전쟁, 12장에 나오는 시작되는 영적 전쟁과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여러 번 나눌 텐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 구조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영적 전쟁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종말의 비밀, 이것이 끝나면 종말의 7 비전이 나오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완성의 비밀이죠. 새 예루살렘의 환상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근데 이상하죠. 환상이 나오면 비전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면 비전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환상과 비전이 하나 된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 저 땅과 이 땅,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모두 하늘과 땅이 무너져 버린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꿈이고 비전이고 환상이고 완성인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이제 이 계시록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여러 번 나누겠지만 이걸 이제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인자의 환상이라고 하는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7교회 비전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항상 그 교회의 결핍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 교회 결핍된 모습이 그 주님의 모습으로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다가오는 거죠. 그 교회가 뭐 다 갖췄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인자가 풍성하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7영이라는 건 성령이죠. 7뼈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성령과 구원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대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영적인 본질이 결핍되어 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본질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거의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의 성격은 사대라는 도시와도 비슷하게 닿아 있습니다. 땅과 사람이 교통하죠. 땅의 성격과 사람의 성격, 공동체의 성격이 공명하는 게 있어요.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아나톨리아 중심 지역에 있는 수도인데,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 지역도 상업적으로 발전한 지역이라고 하죠. 7교회가 다 이 광야의 비밀이죠. 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극심한 곳입니다. 그곳 속에서 교회가 있는 거죠. 7교회의 모습은 다 다르죠. 하지만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사대의 특징과 비슷한데, 사대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 직물의 도시고 염색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가 황제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여기도 역시 우상의 아주 그 소굴과 같은, 그리스의 신전도 있지만 동시에 황제 숭배가 또 극심했던 곳이라고 하죠. 수도니까 아무래도 또 로마의 영향력이 컸겠죠. 그리스의 영향도 받지만 그런 곳인데,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도시고, 그 다음에 천년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곳만 성벽이 있고 삼면이 그 암벽으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성벽조차도 구릉지 위에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앞에서 공격하는 것도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일해지는 거죠. 외침을 받지 않으면 안일해집니다. 조선의 멸망을 보세요. 조선의 멸망 500년을 갔다고 하는데, 조선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쇠락한 시기죠. 한국을 상징하는 한국의 자랑거리인 문화예술은 다 신라나 고려에서 나왔습니다. 고려는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들, 8만 대장경 이런 거 보세요. 몽골하고 30년을 전쟁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새겼어요. 고려의 불화,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자와 고려의 청자를 비교하면 알 수 있죠. 고려의 청자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고려의 닭이 같은 거, 그 막사발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고려의 닭이 이런 것이 지금 가치도 뭐 경매 이런 데 나오면 막 수백억 하죠. 세계적으로 엄청난 각광을 받아요. 압도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조선의 백자 이런 건 뭐 비움의 미학이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문화적으로 쇠퇴한 거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물론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게 있었지만 500년 세월 가운데 전례 없는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사회가 침체해버리고 완전히 퇴락해버린 것이죠. 이게 인간 정신의 비밀이에요. 제대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총 한번 제대로 못 쏴보고 허무하게 나라가 망해버렸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일함의 비밀이에요. 이게 또 광야의 비밀입니다. 싸우고, 고려시대 보세요. 그 거란의 침략을 받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돌아가면서 북방의 민족들, 중국을 차례대로 다 유린한 나라들이 상대로 수십 년간 싸웠습니다. 근데 그 분화가 꽃을 피우는 거죠. 이 비밀이 있어요. 이게 이 광야의 비밀입니다. 이 광야의 비밀을 삶에서 영적으로 피워내는, 생명으로 피워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한국에서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못해서 비실비실 하는데 이민 와가지고 삶을 피워내는 분들이 있죠. 고난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피워내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청년이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치과 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뭐 아주 자신감이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전문학교를 갔는데 전문대학을 다니다 군대 갔다 오고 왔더니 뭐 대학을 나와도 뭐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요즘에 지금 지방대학 며칠 전에 보니까 지방대학 입학생의 20% 지방국립대학입니다. 지방을 다 대표하는 명문대학들이죠. 입학생의 20%가 5명 중에 1명이 자퇴를 한대요. 뭐 서울대도 10명 중에 1명이 자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엔 야구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부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야구부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에서 야구로 대학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대학 갔다고. 근데 지금 야구하는 친구들 대학 아무도 안 가죠. 야구 제일 못하는 친구들이 대학 갑니다. 프로에 가는 게 꿈이고 프로에 못 가면 2년제 대학 가고 2년제 대학 못 가는 애들이 4년제 대학을 가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예전에 그 전문대학 나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원해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4년제 대학에 나온 애들한테 밀려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친척 집에 와서 살면서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편입을 해서 버클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버클리에서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뭐 이제 치과를 전공해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된 거죠. 뭐 치과 의사가 돼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계속 개척했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영어가 됩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기반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그 지역에서 시에서 잘 나가는 그리고 뭐 그걸로 이제 국권이 쓴 거죠.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삶이 이런 식으로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이 삶에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선 얘기했지만 사대도 그런 도시인 거죠. 도시가 침략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요충지에 있으니까 안일해지는 거죠. 한없이 안일한 겁니다. 근데 이 난공불락의 도시 사대가 역사적으로 2번 점령됐는데 한 번이 기원전 6세기, 주전 6세기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고레스, 사이러스, 고레스에게 점령됐고 그 다음에 주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이 그리스의 이제 장군이죠. 그 알렉산더의 그런 4명의 중요한 장군 중에 하나였던 안티오쿠스에게 또 점령되게 되죠. 근데 그 일화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재밌어요.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겁니다. 공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레스가 도대체 어떻게 사대를 점령할까? 이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성령이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는 고레스였으니까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겠죠. 고레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낮에 이렇게 성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성에 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주의 깊게 보니까 소년 하나가 성벽 위에서 논일고 있더래. 놀더라는 겁니다. 쳐들어오질 못하니까 뭐 여유가 넘치는 거죠. 놀다가 아이의 모자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전쟁이 나고 그게 분위기가 삼엄하면 어떻게 아이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놀겠어요. 신기하니까 고레스도 쳐다본 거죠. 우리를 뭘로 보나 이런 생각도 들어. 기가 막혀서 쳐다봤겠죠. 근데 소년이 뛰어놀다가 모자가 성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가 떨어졌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소년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어떻게 돌아서 그 모자를 지어서 다시 성벽을 그 언덕을 그러니까 암벽을 기올라서 성벽을 기올라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고레스 깜짝 놀란 거죠. 뭔가 길이 있구나. 밖으로 통하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특공대를 뽑아서 그 고레스가 직접 병력을 이끌고 이제 특공대가 밤이 돼서 그 길을 따라서 받은 길을 따라서 몰래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성벽이 올라가니까 성벽을 지키는 파수병군들도 없고 다 병사들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쳐들어올 염려가 없고 전쟁이 날 염려가 없으니까 다 자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성문을 열고 4대 성이 점령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오늘 4대 교회의 얘기 같죠. 아니람이에요. 광야의 비밀, 영적 전쟁이 없으니까 이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재밌어요. 그런 뭐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 참 니골라당이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14년 동안 싸워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교단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교단을 뛰어넘는 유명한 교회가 됐죠. 그래서 지난 6년간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모든 분쟁을 끝냈습니다. 교회 화목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한 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나 총회에 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노회나 총회 가는 거가 좋아요. 가면은 굉장히 이제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다 목사님들이 교회 그런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오시면 전부 큰일 했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는 게 뭐냐면 안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싸우더니 이제는 안 싸운다고. 1, 2년마다 계속 목회자가 떠났는데 정말 수고 많다. 사실은 그런 거 없는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 텐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막 칭찬받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6년 됐잖아요. 기분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명색이 교회인데 안 싸운다고 칭찬받는 게 말이 돼요? 선교에 열심히 있고 교회가 생명이 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뭔가 왕성한 그런 생명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시들시들하는 거죠. 싸움은 안 해요. 이것도 귀한 것이죠. 정말 귀하게 주님이 화목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일생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인데 너 이제 가출 안 하는구나. 너 이제 담배 끊었다며. 너 술 안 먹는다며. 이러고 칭찬받는 거죠. 칭찬받지만 민망한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로 그런 걸로 피어나야죠,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문을 열고 목회의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다음 차원의 목회가 열리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교회는 교회 안에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이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 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의 죽었는데 이제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걸 붙들라는 겁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을 붙들라. 죽지 마 이런 얘기예요. 살았어요.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청년인데 병원에 누워서 시름시름 아무것도 못하고 시름시름 숨 쉬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야 일어나 뭐해 왜 누워있어 이게 아니라 야
조심해. 너 조심해야 돼. 너 잘못하면 죽어. 죽지 않도록 조심해. 숨 제대로 쉬어. 지금 이런 권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죠. 내 행위의 행위라고 한 건 우리 많이 나왔던 앞에 에르가죠. 예, 뭐 사업, 행위 뭐 이런 걸로 여러 많은 걸 번역이 되는데 에르가 페플레로메나 이런 말인데 페플레로메나라는 말을 이제 온전한 거. 근데 이것은 perfection,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플레로라는 말에서 왔죠. 우리 예전에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풍성함이에요. 부요함입니다. 예. 그리고 또 완성하다 이런 말도 있죠. being, 뭐 having been, 뭐 completed, works, having been completed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예. having been completed인데 예, 풍성함인 겁니다. 아주 예. plenty of 이런 거죠. 너의 삶에 풍성함이 없어. 예. 야, 네가 청년이면 막 갈비살 같은 걸 막 양갈비 같은 걸 막 뜯어먹고 뼈를 손에 쥐고서 막 삶이 왕성해가지고 예, 몇 시간을 뛰고 예. 우리 애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산책을 해요 저녁에. 그러면은 막 해가 질 때까지 이 풋볼,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하는 친구들이 이제 연습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요. 몇 시간씩. 야, 뭐 저렇게까지 연습을 하나. 시합도 많지 않은데 정말 1년 내내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래요. 너무 과격한 겁니다. 연습을 하다가도 부상자가 많이 나와요. 의사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연습을 하는데 막 생명이 막 뿜어나는 거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얼마나 제가 그 연습하는 그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들면서 보잖아요. 예, 그런데 막 애들이 막 기운이 용솟 숲치는 거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막 활기가 느껴지고. 청년이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 풍성함, 생명의 왕성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 한국에서 무슨 그 사업을 큰 대기업을 일으킨 이제 창업자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새벽만 되면 새벽 3,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빨리 일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예, 빨리 일하고 싶고 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왜 해가 안 뜰까? 출근하기를 서서 준비 다 하고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죠. 생명의 왕성함입니다. 예, 생명의 왕성함이에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있어야죠. 생명이니까. 생명이 막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비실비실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몸이 아프고 비실비실. 예전에 뭐 여러 번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예, 아주 그 정말 여전사입니다. 예, 이 집사님이 뭐 선교단체도 섬기고 교회를 하고 이러는데 에너지가 넘쳐요. 예, 단기 선교를 50개국 이상을 다니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사업도 뭐 굉장한 거죠. 사업을 하고 사업도 잘 되지만 하여간 그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 섬기고 예. 또 교회 지체가 우리 목대 유학생도 있고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집에 뭐 아이가 무슨 돌잔치다가 하면 돌잔치 준비 다 해줍니다. 철의 여인이에요.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에너지가 넘치고 저럴 수가 있을까? 대단하죠. 예. 혼자서 밥해서 교인들 몇백 명 됐는데 다 먹이고도 남아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와 힘이 막 용솟 숨칠까?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당신이 선교일 하다가 선교를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고아원 돕는 일로 시작했는데 이분이 남편이 의사인데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몸이 항상 아팠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고 맨날 누워있고 죽을 먹으니까 점점 에너지가 이제 위가 기능이 퇴색되니까 소화가 점점 안 돼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액주사 같은 거 맞고 비실비실하는 거죠. 그 어느 날 밍크 코트가 입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어디 있다 이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그 센터에 있는 백화점에 갔대요. 그랬더니만 팔렸다 그러는데 거기서 자리에 쓰러져서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속상해가지고. 예. 그걸 못 사서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왜 인생에 되는 게 없나. 예. 돈 주고 코트도 하나 마음대로 못 사네. 이러고 속상해가지고 인생에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랬던 분인데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자고 그래서 뭐 주변에서 막 가자 그러니까 그냥 뭐 선교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또 가보고 싶은 호기심은 있지만 갈 엄두가 안 나잖아요. 혼자서는. 예, 그리고 여행사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오지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단기 선교를 갔다가 보육원 고아원에 가서 그 맨발로 겨울에 그 양떼들처럼 정말 길 잃은 양떼들처럼 떨고 있는 이제 그 아이들을 보고 이제 이분이 눈물이 터진 거죠. 통곡이 터진 겁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우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 수많은 고아들의 이제 엄마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에르가입니다. 생명이에요. 살아는 있는데 생명에 온전한 것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살아만 있는 거죠. 이것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네팔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도 하고 집회도 했죠.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의미고 가치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네팔이고 몽골이고 우리서 돕는 선교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믿어요. 그런 날이 언젠가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이죠. 3가지예요. 하나는 생각하고라는 건데 우리 모네우에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하고라고 했는데 좀 번역이 그래요. 기억하고 그런 거 기억해라 하는 그 말씀이죠. 무네몬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뭐 영어로 하면 remember, mindful 이런 거죠. 돌이키라, 기억해라. 이게 좋았던 시절, 복음을 받았던 시절,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거죠. 지켜라는 말은 이제 테레이라는 말인데 테로스라는 말이 이제 원형입니다. guard, 지킨다.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꼭 붙들라는 거죠. 놓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왜 주겠어요? 지금 4대 교회는 무슨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냐 못 받냐, 받은 구원이 무너지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서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붙들어라. 그리고 놓치지 않게 꼭 붙들고 있어. 이런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메타 노에손이라는 말인데 우리 메타 노에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이죠. 회개하라. 한 10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88번 나온다 그러는데 메타 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메타라는 게 뭘 떠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제 뭐 뒤에 뭐 비하인드 이런 말이 있죠. 뒤로 돌이켜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켜라 이런 말이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너 그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안 돼. 이런 말씀인 거죠. 너 심판에 피할 수 없어.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 너희 신앙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몇 명이 무너지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두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여서 얘기를 해도 늘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와야 될 텐데 우리 물론 그 생명이 풍성해지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옵니다. 죽인다고 세상 위협을 하고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해도 모여요. 밤 12시에 동굴에 모여도 모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예배의 비밀이에요. 생명수가 마르기 때문에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들이 모여들지 않는 것이죠. 동물의 왕 이런 거 보세요. 건기가 돼서 물이 마르면 그 조그만 연못이라도 물이 있는 곳에 심지어 늪지만 있어도 동물들이 모여들잖아요. 생명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성장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으고 저렇게 하면 사람 모으고 사람 모으면 뭐 하겠어요. 종교로 사람 묶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모으고 힘 모으고 이런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진실한 교회, 진짜 교회를 만들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람이 몇 명 주일 예배 참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데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삶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가정, 3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인 겁니다. 10가정이 되면 교회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죠. 교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10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3가정만 새벽 기도를 재단을 지키는 3가정만 주님이 주시면 제가 정말 불평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10가정만 세워주시면 정말 우리 교회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이 꼭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이 힘들고 어렵죠.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참 마음이 힘드네요. 하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옷이 더러운 것을 천사들이 질책하죠. 그런 겁니다.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게 희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와 하나 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 신도의 주님의 자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라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는 거죠. 5절에 이기는 자가 크리스찬의 본질이고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들. 광야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내 안에 욕심도 못 이기는데 내 안에 탐욕도 못 이기는데 세상 권세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자의 비밀은 바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호랑이를 한 마리 애완 펫으로 데리고 있어서 호랑이를 목줄에 딱 채우고서 산책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다 피하겠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같이 다니는데 하물며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8장에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0장이죠.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사들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시인하리라라는 게 호물로게소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법정 증언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법정에서 증언하는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는데 쟤 내 아들인데 이러는 거죠. 너 제 아들인데 이러는 거죠. 저희 그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도 모르지만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6살 때 12살 된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물론 그 이야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죠.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죠. 16살 때 예전엔 그렇게 조언을 했잖아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합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 일만 하는 거죠. 뭐 시집살이에.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증조모까지 있는 칭칭시아라는 게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16살짜리 소녀가 와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외롭고. 대가족 사회에서. 근데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12살인데 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뛰어놀고. 그래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등에 이렇게 탁 엎힌대요.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하루는 장독대를 짰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가지고 장독대를 밀어서 장독이 깨진 겁니다. 장독들이 쫙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장독을 깨먹었어요. 그는 소방 맞고 친정으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장독을 깨뜨렸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막 장독이 깨진 소리가 났으니까 할머니들이 막 시어머니 다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있는데 장독은 깨졌고 막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내가 깼다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할머니, 시할머니들이 그 할아버지를 막 업고서 너 괜찮냐, 뭐 뭐가 다친 데는 없냐 이러고 막 부축을 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이 났답니다. 이런 거죠. 관계죠. 그날 부부가 된 것이죠. 증언해주는 사람. 나의 거짓을, 나의 죄악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죠.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사명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우리 깨끗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합당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